오늘 오후 시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율법사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몰라서 배우려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요. 그죠? 여러분도 누가 나를 시험하려고 뭘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배우려고 물었을 때는 이래 말을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묻는 의도가 나를 어떻게 시험해 보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었다 하면 그걸 내가 알게 되면 참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해 보시는 것은 우리를 더 유익해 하려고, 더 거룩하게, 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더 주시려고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탄은요, 그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그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자꾸 이렇게 사탄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탄 말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던 이 사탄이 지금은 이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율법사에게 그 사탄이 쏙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사를 이용해 먹는 거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어떤 율법사 속에 속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22장 15절을 한번 봐요. 22장 15절에 보면은, 자, 15절 봐요. 거기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걸 상론했다는 거, 의논한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서 걸리도록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뭘 물어보려고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는 이 첫 마디가 너무 길어요. 그죠? 서울은이 참 깁니다.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이래 늘어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 접견을 하지요. 여러분, 사탄은 변장술이 대단해요.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다릅니다. 사탄은 요래 받겠다 저래 받겠다, 요 사람한테 들어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변장술로는 사탄을 구분을 못해요. 하도 변장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빛이 나는 광명한 천사같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서는 사탄이 저 사람 속에 사탄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오늘 이게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와서 서론 쪽으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그리고 정말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에게도 그 꺼리는 일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사탄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그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해요. 사탄은요, 변장은 잘해도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그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사탄은 비슷하게 그런 짓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탄은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을 칭찬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말을 잘 보세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봐요.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로마의 헤롯 당원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 로마 황제 이방 나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일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저 이방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나? 그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나. 그래서 헤롯 왕원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는 뭐 예수님 칭찬하듯이 말을 길게 해놓고는 결론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이 알아요.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돈을 가져오래요. 쇳돈,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는 거야. 돈을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데나리온이라는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20절 봐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자,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 얼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야? 그리고 여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 글이 누구 이름이냐 이거? 하고 물어봤어요. 바로 그 그림은요 가이사 황제의 사진 그림이었어요.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은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돈에 보면은 세종대왕 적혀 있고 뭐 이런 그 형상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봐요.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참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참 잘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려고 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게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쑥 쏟아난 것도 아니라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것, 그 중에 첫 것,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 10분의 1,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첫 것을 바쳤을 때 모든 것을 바친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을 바치면 모든 것을 바친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 하려고 돈을 이래 빼놔놨다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 교회 올 때 그걸 빨리 바쳐야지, 그거 딱 나눴다가 또 돈 필요하다고 그것도 슬쩍 뺏어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 말이죠, 내가 집에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분의 1을 떼는 순간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교회 안 가지고 와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 11조를 떼는 그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손대면 안 돼요. 돈 모자린다고 그거 아이고 다음에 채워 넣지 뭐 하고 그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질이에요. 심지어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을 두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내야 돼요. 그거 탈세하려고 그 머리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바쳐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성도들은요, 사회에서도 정말 사회에서 이 살아가는 삶도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아주 인류 시민이 돼야 돼요. 자, 탈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걸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활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부활을 못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4절 한번 봐요.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25절 봐요. 자, 우리 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또 주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셋째에게 또 아내를 줬는데 셋째도 죽어버렸습니다. 넷째도 죽어버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후사 자식 하나 못 놓고 다 죽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제일 맞이의 그 부인인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 28절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저희가 다 일곱 형제가 다 그 아내로 맞이했으니, 자 부활 때 만약에 부활한다면 부활 때 일곱 중에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합니까? 대답할 사람 있으면 대답해봐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9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그러시는 거야. 우리도 이래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또 다시 또 만나서 결혼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늘의 천사같이 살지 이제는 결혼 안 해요. 뭘 또 다시 결혼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도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다시 그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습니까? 아이고 징글렀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어요. 다 천사같이 살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랬지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죠. 이 말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하고는 입 딱 벌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요 한국 교회에 아주 춤을 추면서 지금 활기를 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근데 그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결같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도들이 옛날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지도 않는다. 이걸 귀신이 너무 잘 아는 거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가서 성경 가지고 공격해라. 아무것도 모른다 저 사람들. 그리고 속삭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성경 가지고 막 덤벼드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몰라가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벌써 그런 정세가, 큰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한 10년 동안 제가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귀한지 안 귀한지 모르지요? 응? 여러분,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요, 저를 손을 잡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가는지 몰라요. 시골에 시시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왔대. 뭐 시골에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뭐가 있기는 뭐가 있겠노 하고 왔대요. 와 보니까 목사님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가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모르지요? 저하고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이게 귀한지 안 귀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딴 교회 한번 가봐요. 뭐 요즘은 딴 교회 안 가봐도 알잖아. 텔레비 틀어보면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와가지고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 참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좀 어두워도 괜찮아. 죄 짓는 일은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밝아야 돼. 밝고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율법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37절 봐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줄거리라 이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무거운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 잘 알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왜 모를까?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안 배워서 그래요.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십자가를 지신 신약만 공부하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 많지도 않아.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외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 뒤에. 응?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예요. 그게 모두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말이지요. 이 예배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고 목숨을 다하고 있고 뜻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나? 응?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라는 건데 실컷 내 할 일 다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님께 뭘 좀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살아요? 우리가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힘씁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 나는 나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엮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집,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면 먼저 내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우 간의 사랑은요, 성도 간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보고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아무리 같은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그 교인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이는지 우리 중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궁금하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왜 오늘 오지 않았을까? 어디 아픈가? 어디 멀리 갔는가? 왜 안 오는가? 온통 관심이 그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고 성도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려도 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직자가 교회의 중직자예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손살같이 집에 가기 바쁘고 도무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건 중직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46절을) 보고 마칩시다. 46절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가르침만 시큰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을 그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씨앗이 마음속에 떨어지자 말자 사탄이 와가지고 빼앗아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있는지요? 묻고 싶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마음, 그것은 뭡니까? 즐겁게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 그 씨앗은 절대로 가락지가 되지 않아요. 가라지가 되지 않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들이 변화를 받아 돌아가지를 못하고 끝내 회개함도 없이 믿는 것도 없이 돌아가 버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어 말씀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어. 어딜 가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